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강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하였을 때에는 시장하셨다. 아멘.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셔서 메시아 되심을 공적으로 인정받으셨습니다. 메시아의 사역을 완성하는 길은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첫 아담과 이스라엘의 불순종과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고난 없이 영광을 주겠다는 사단의 시험을 잘 이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은 누가복음 3장 22절과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하셨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예식에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교회에서 주는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성찬식과 모임에 참석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1절에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강야로 가셔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만만하셔서 악마와 겨루어 보려고 스스로 강야로 나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도 스스로 원하셔서 하신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셔서 순종하신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가고 하나님을 뒤따라오시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에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험받게 하기 위해 40년간 광야에 보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광야로 보내셔서 시험받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종종 우리를 시험받는 환경으로 내모십니다. 지금이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단마저 인정하는 가운데 구원을 시작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시험에 임하셨습니다. 2절에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악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사단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신약 성경의 악마의 다른 이름은 계시록 12장 10절에 형제를 참소하던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대적, 마태복음 12장 14절에 바알세불, 고린도서 6장 15절에 벨리알,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악한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살인한 자,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세상의 임금,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등입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로 시련의 양상을 나타냅니다.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을 테스트라고 하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귀에 의한 시험인데 이것은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죄로 이끌기 위해서 주어집니다. 마귀가 사람이 죄를 짓게 하려고 하는 시험이 유혹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예수님께서 여기서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시험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모든 시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주어진 것입니다. 모든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은 순종 여부를 확인하고 신앙의 연단과 참신자와 거짓신자의 구분을 위해서 주어집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마귀가 지배하여 성부와 성자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려는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메시아적 권능을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심으로 마귀의 계략은 완전히 분쇄되고 마귀가 다스리는 왕국이 멸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우리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해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첫 번 아담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온 인류가 사망하게 했습니다. 다윗도 범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져서 범죄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분쇄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시험들을 잘 이기고 성성장구해야 합니다. 교회 예배와 모임에 참석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악마의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바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부산과 산업재해 환자 폭증을 막아 주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원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호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고치시고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